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말씀. 오늘 본문이 평소보다도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9장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먼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그를 들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너희가 압살하여 왕을 돌보시오를 위해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역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라 하셨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거울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그를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데로 쓰게 하려 하여 나가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종에게 황제들과 함께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먼저 통하리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대화를 지내지 아니하며 그의 표정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러다가 내리고 하며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고 그의 나 위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오늘 왕이 세상에서 음식 먹는 사람 가운데 있었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하였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내용들과 안가이가 상시자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온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든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합격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왕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 이름을 부르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고 왕도 함께 건너오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아멘.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자들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경대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압살롬이 일으켰던 그 반역이 내전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압살롬은 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죠.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전쟁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반역이 없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현재 왕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9절 말씀처럼 이제 다 끝났다. 모든 분란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왕을 다시 예루살렘 성도로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 블레셋에서도 구해줬고 압살롬의 반역도 다 제압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소문들이 이제 쭉 이스라엘 전체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연히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왕이 못 들을 리가 없겠죠. 듣게 되었어요.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해라. 너희가 왜 아직도 게으르냐? 나를 다시 모시는 일에 왜 게으르냐?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라.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사무엘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읽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을 때조차 또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을 읽을 때까지는 다윗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가진 게 없잖아요.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은 아직 사울왕이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광야에서 늘 쫓겨다녀야 되겠고 자기를 그렇게 죽음의 그 땅까지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또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서로 신뢰관계 형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사무엘상의 다윗의 모습과 이 사무엘하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의 이 장면에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상황입니다. 도망갈 때도 이미 정말 힘없는 모습, 정말 이 빠진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처량하게 도망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그래서 그때는 막 사람들이 나와서 저주도 하고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갔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건 들어봐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나를 지금 준비를 안 시켜? 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내 친척들인데 너희가 먼저 빨리 나서서 다윗 왕을 다시 내려오자! 라고 소리쳐야 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빨리 일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시켜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전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이죠.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다 유다 족속들이 왕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가 나와서 너는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잘됐다. 도망가라. 도망가서 저 멀리 가서 돌아오지 말아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때만 해도 사실 시므이는 다윗은 다 완전히 몰락한 줄 알았겠죠. 압살롬이 자리를 잡든 아니면 압살롬도 같이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왕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놔둬라.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왕에게 그래도 왕인데 도망가더라도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놔둬라.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니 난 달게 받겠다. 그때만 해도 참 겸손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때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제는 시므이가 무서운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이 실권을 잡았거든요. 아,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욕했었는데 막 저주했었는데 침 뱉고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앞에 나와서 이제 잘못을 핍니다. 엎드려서 19절 말씀 보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중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제일 먼저 당신 나의 왕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어려울 때 배신당하면 그것만큼 상처받는 게 없잖아요. 잘 나갈 때는 친구 한두 사람 떠나가는 거 잘 안 들어와요. 내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어려울 때 누구 하나가 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면 다 떠나가 버리면은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담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다윗 왕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사건에서 역시 또 이때도 다른 다윗의 그 주변 장군들이 나와서 쟤 죽여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저주한 사람이 다시 와서 회개한들 내비둘 수 있습니까? 죽여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옛날 일을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한참 도망 다닐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 그 사람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그때는 사울 왕은 죽이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윗 왕을 그렇게 욕했던 사람을 죽이자라고 반대로 지금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럼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왜 저 사람을 왜 죽이냐? 시므이를 지금 왜 죽이냐? 오늘같이 기쁜 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하는 날인데 왜 시므이를 죽여서 누군가를 죽여서 내 앞길을 피로 물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왕도 되었고 다시 되었고 내가 그때도 너를 용서했으니 내가 이번에도 너를 용서한다.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이때의 다윗의 이 용서가 진짜 용서냐?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된 것이 다시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그 마음에 용서했다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놈이 날 저주했어. 내가 그때 용서했거든. 내비두지 마. 네가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때까지 가서 열왕기상까지 가서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고 잽싸게 행동해요. 시므이는 바로 죽습니다. 다윗은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날부터 실제로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이 시므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가짜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죽는 날 솔로몬에게 신부이 꼭 처리해라. 꼭 처리해라. 가짜 용서하는 거죠. 그럼 왜 마음에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다윗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다시 모셔야 하지 않겠어? 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세력이 규합하진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 앞에 몇몇 사람들만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순탄하게 가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 첫째가 바로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가의 지파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너무 소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좀 더 편하거든요. 이미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는 그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다 작업을 맞춰놨어요. 그 외에도 사람들을 몇 명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까지 품기 위해서 가짜로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혈육이죠. 단 한 명 살아남은 혈육입니다. 역시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있는데 그 시바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갈 때 만나요. 그때 만날 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왕이 필요한 모든 먹거리들 다 갖고 와서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은 당신에게 반역해서 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무비보셋인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무비보셋을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나 배신했었다며. 나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너 배신했었다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당신과 함께 도망가고 싶었죠. 근데 제가 다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리를 절기 때문에 걸 수는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내 종인 시바가 먼저 도망 나와가지고 나를 모함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전 절대로 반역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를 계속 낮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죽일 사람이에요. 죽일 놈 아닙니까? 제 사울 왕가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받아주시고 같이 밥도 먹게 해주시고 궁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29절 보니까 야 그 얘기 그만 좀 해. 그 얘기 그만 좀 하고 알았어 내가 믿어줄게. 대신 그냥 내가 다시 다 원위치 할 수는 없고 내가 원래는 시바한테 전 재산을 다 줬었는데 그거 그냥 반씩 나눠서 그냥 알아서 사이좋게 가져. 그러고 이거 끝내자. 사실 이때도 다윗 왕이 별로 이 무비보셋을 신뢰하는 이 말투는 아니에요. 이 말투와 이 내용의 톤이 정말 신뢰했으면 시바를 버려야죠. 시바를 벌하고 무비보셋에게 모든 권리를 다시 돌이켜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좀 더 편해지도록.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바르실레이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을 극진히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단까지 다시 따라 나왔어요. 다윗 왕을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벌써 80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예루살렘에 당신을 따라간들 제가 무슨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함이라는 사람을 천거를 하는데 아마도 자신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김함을 저 대신 데려가셔서 저에게 해주실 것처럼 이 친구에게 해주시고 이 친구를 잘 보살펴 주세요. 알았다. 내가 데려갈게. 그렇게 해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하는 것은 아마살을 내가 장군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리라. 근데 그거는 관용어구거든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관용어구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은 아니에요. 다윗이 정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고 내가 어쨌든 마하나임에서 다시 돌아갈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 사람을 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만 의지해도 모자랄 때에 다윗은 사람들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미리 포섭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도망나와서 마하나임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압살롬이 죽었는지, 어떻게 그 반역이 다 정리가 됐는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당장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죠.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같이 한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종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너 골라라. 롯이 이제 훑어보죠. 훑어보고 나서 뭘 봅니까? 와, 저 땅 진짜 예쁘다. 번성한 땅이다. 저 성 정말 크다. 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잖아요. 어떻게 되죠? 죄악에 온 가족이 죄악에 물들게 돼서 결국엔 롯은 정말 번뇌에 가득 차서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맨날 성문 앞에서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엔 다 도망 나오고 롯과 두 딸만 나오게 되죠. 결국 그 두 딸이 또 한 번의 죄악을 도망나서 또 저지르게 되죠. 그 롯의 최후가 그렇게 끝나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신뢰하다가 롯의 최후는 그렇게 끝나고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곳 다른 곳을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자신에게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려울 때 얼마나 쉽게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챙깁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손안에 쥐어진 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쥐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싸워요.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한 편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한 편은 다른 그 외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야,
왕이 요단강 건너오는데 왜 너희만 나서? 왜 너희가 다 행사 준비하고 너희가 행사 진행하고 왜 너희만 그래? 왜 우리는 구경꾼만 돼? 10지파 11지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다지파한테서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겠어요? 다윗 왕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왜 왕에게 잘 보입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세우신 종이에요.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섬겨야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여.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제 실권을 잡았으니까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야, 우리도 가서 한잔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요단강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 박수도 같이 치고, 우리가 축사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너희만 다 그렇게 잔치집 다 준비하고, 우리는 이 줄 밖에 서서 구경만 하게 만드냐?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연하잖아. 다윗 왕은 우리 친척이야, 우리 혈육이야. 우리 혈연 관계에 있어. 결국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하였다라고 이 절이 마무리되고 있죠. 다윗 왕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어도 이들이 벌써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벌써 유다지파 사람들 먼저 포섭을 했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10지파 대 유다지파가 전쟁이 났으면 유다지파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다윗은 이제 막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고 나머지 10지파가 훨씬 사람이 많아요.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실권을 다윗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것으로 의스되면서 그것이 정말 힘 있냐, 그것이 정말 권력 있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으니까 그 백성들 역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리더가 무엇을 쫓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 세상의 기준, 돈, 사람, 그런 것을 쫓을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저한테 걸고 저한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룹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곳의 영적인 리더예요. 아무도 영적인 얘기를 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들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나는 하나님만 쫓겠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소집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내가 죽어도 우리 집은 하나님만 따를 거야. 너희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 시간 여기서 결정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만들죠. 한 사람의 리더가 온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 수 있어요. 아직 힘으로 압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저는 사실 이 친구한테 따로 바라는 거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이 친구한테 제가 알려주지 못하면,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자녀를 가진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나를 늘 품어주시고 나를 늘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